(2024년 11월 3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푸르던 나뭇잎들이 각자마다의 아름다운 색으로 갈아입고 자태를 뽐내는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속상한 일, 힘겨운 일들이 혹여나 여러분을 지치게 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힘이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한 번 더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찬양하게 보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마지막으로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저 주저앉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외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큰 목소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산의 교만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고난과 불안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복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재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동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들음으로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3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1기 윤하연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총회 결과 안내드립니다. 전체 임원회의 투표로 26기 노재민 자매가 임원단 회계로 추가 선출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힘써줄 새로운 임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참알차 차차차 축구 모임 안내드립니다. 11월 1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체육시설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26기 김찬훈 형제와 30기 강현서 자매에게 해주세요. 청년부에 소속된 대학 수험생을 위한 응원 간식 배부 안내드립니다. 11월 10일까지 청년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그 외 5층 청년부 교육자실에서 응원 간식을 배부합니다. 여기까지 11월 3일 광고였습니다. 쌀쌀해지는 날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흘려보내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보혈인 잔을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말씀을 귀로 들으며 직접 손으로 만져서 모든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한 자매요 한 형제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의 식구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함께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또한 서로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들어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셨거나 입교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자 하오니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구원의 기쁨과 연합의 신비,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빵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식사하신 후에 잔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따라서 또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것입니다. 성찬위원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듯이 제가 오늘 대신하여 여러분께 주님의 몸과 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이 고정된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드리며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석하셔서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앞쪽부터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셨는데 아직 성찬을 받으시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찬이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입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 대신 이 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을 먼저 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살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이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며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으로 슬픔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이제 김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야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라톤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사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부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이렇게 청년부 설교를 맡았을 때는 오늘 저는 깜빡하고 지하철을 타고 왔어야 됐는데 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오늘 버스를 타고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원래 노선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하는 노선을 타다 보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깜빡한 거지 사실 저는 오늘이 마라톤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봄쯤이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의 마라톤이 전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달리기가 취미인데 하프 마라톤을 여러 번을 했었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이 마라톤이 인기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JTBC 마라톤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플래너에다 적어놓고 그게 4월인가 5월 달에, 그러니까 11월에 개최가 되는 건데 일찍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청년부 설교 요청을 받고서 눈물을 머금고 오늘 이 마라톤을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을 한번 보면요, 빨리 보고 바로 내려주십시오. 민망해서. 예,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때가 아마 저한테는 이 마라톤을 취미로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 때가 아마 한 6번째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두 번 정도 더 했습니다. 지난 봄에는 서울 마라톤 4월 달에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왜 달리기에 취미가 생기게 됐을까를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달리는 그 시간만큼은요, 이게 상념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무심의 상태라고 하나요? 좀 그렇게 되는 거를 제 스스로가 느껴서 평소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달릴 때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그 느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도심에서 마라톤을 뛰면요, 뭐 저는 거의 10번 가까이를 했던 사람으로서 평소에는 그 도로를 사람의 다리로는 갈 수 없는 데거든요. 다 차로 다니는. 그러면서 차로 다니면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과 그때 느껴지는 그 채취, 그런 느낌이 꼭 자기의 다리를 이용해서 뛸 때에만 그 특별함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그냥 잊혀지면서 지나갔던 풍경들이 그래도 내가 내 발로 뛸 때는 훨씬 속도가 느리니까 그 차로 다녔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풍경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바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일상을 바라보면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가 그 적절한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출퇴근길에 이렇게 나무들이 되게 그 울창하게 서 있는데요. 지난주엔가 이제 동료 교수님과 점심을 먹으면서 그 나무가 감나무인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했던 그 길인데 제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 이거 고개를 들어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있었다면 그 주렁주렁 아주 빨갛게 잘 익어가는 그 감을 보고서 이게 감나무인 줄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이 그렇게 바쁘게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뭐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딘가에서 쓰임을 받는 존재이구나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여러 군데에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어진 시간과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만큼 삶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면에서는 바쁨이라는 게 꼭 나쁜 바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바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질문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바쁨으로 인해서 나의 평상시의 삶이 더 행복해졌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내 삶에 더 여유가 생기거나 더 만족스러워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각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그 바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전보다는 그리 더 행복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나쁜 바쁨이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나쁜 바쁨보다는 좀 좋은 바쁨이 좀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또 바라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진리를 잊은 채 살아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현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무리를 보시고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는 순 한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서 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대체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거두어들이고 수확한 그들의 수확물을 대부분을 수탈해 갔습니다. 예전에 일제 식민지를 받았던,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선조들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해당할런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식민 지배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로마에 의해서 그들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의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모든 걸 잃고서 그저 로마 관리들의 밑에서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사실 마태복음 20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시장에, 그 광장에 모여있는 이른 아침부터 모여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불러들이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광장에 모여 내가 쓰임이 받기를 그렇게 일용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이 무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본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고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그 무리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싶으셨을 법도 합니다. 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러고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무리라는 단어에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면요, 이 무리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없을 무자에 이칠 이자를 써서 이치가 없는, 곧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무리라는 단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 한글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저 이 순 한글말을 한번 한자어에 한번 대입해서 풀이를 지금 해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자어로 풀어보자면 이 무리는 이치가 없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자, 물론 그들의 일상은 피폐하고 정말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필요로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에 올랐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이미 준비하고 산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쯤에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처럼 어떤 깨달음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일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칫 잘못했으면 이 시간에 아침부터 신나게 달리고 아마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어떤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여러분 스스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갈급한 그런 심령들, 우리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조금씩 채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 무리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랑 비교했을 때 뭐 가진 것으로 보나 또 배운 것으로 보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깨닫고 싶었던 그 갈급함이 적어도 그 산에 올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마중을 나왔던 이 무리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또 나의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하나님 그분에게 아무리 바쁘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하여 그분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방금 같이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령, 이것은 순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먼저는 이 마음보다는 복이 있다, 복이 될 것이다, 된다,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일단 우리가 받을 복, 받는 복을 쉽게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복하면은 떠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는 복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가난한 복을, 그러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 받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이 3절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오늘의 본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의 4절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른바 팔복의 이 8가지의 복의 내용이 다 이와 같습니다.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5절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8절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된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내가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지금까지 복에 대해서 주목해서 살펴봤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강조 표시를 제가 빨간색으로 한 부분,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대체 마음의 가난을 얘기할 경지라면 도대체 어떤 경지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를 못한 사람으로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고민되면서도 문득 이 이야기가 신학교 시절에 들었던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성 베네딕투스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성 베네딕투스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네딕투스는 로마 근교에 살았던 수도사입니다. 그렇게 은둔한 채 그렇게 평생을 기도에 전념하며 살았던 수도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도사는 그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육신의 욕망을, 그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평생에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아름다운 여인의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투스는 이 여인에 대한 욕정이 불붙듯이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욕정을 어떻게든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렇게까지 합니다. 옷을 벗어던진 채 길가의 가시덤불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온몸은 피로 얼룩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마음이 비워지고 그 욕정이 가라앉았다라고 그의 책에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지독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참 비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런 욕구를 그렇게 비워내고 억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온몸에 피를 내며 그렇게까지 사투를 벌이는 모습 말입니다. 어쩌면 베네딕투스는 이 마음의 가난을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그 육신의 욕정을 비워내기 위해서 그런 비범한 행동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또 수행해서 몸을 학대하면서까지도 마음을 비우려는 노력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욕정이 완전히 해결됐을까입니다. 가시덤불 위를 뒹구는 고통을 통해 그의 욕정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며칠이 지나면 사람이라면 다시금 욕구는 그리고 욕정은 다시 스물스물 생겨나기 마련일 겁니다. 그 순간의 고통으로 욕정을 일시적으로는 잊었을지 몰라도 사람이라면 영원히 그 욕정을 잠재울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을 비운다는 것 혹은
마음을 그렇게 비우려는 노력은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마음이 가난해지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완전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그리고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든가 여러 가지 동양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그 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우는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연약한지라 이 비워진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비우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숙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비우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오늘의 본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사리 마음을 비웠으되 그 비운 만큼 혹시라도 나쁜 것이 채워지면 그게 무슨 소용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단계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껏 노력해서 마음을 비웠는데 그 비워진 만큼 좋은 것과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것 혹은 덜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을 채운다면 그거는 처음에 비우는 것만 못한 상황이 될 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앙은 그저 그런 고등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비우는 단계에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비우고 나서 그 전보다는 더 좋은 것과 더 선한 것으로 채워나가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움과 채움의 그런 영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채우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뭘로 채워야 되냐면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과 선한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이 시간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그런 신앙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곧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좋은 것과 선한 것의 전부가 되어야 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렇게 해내지는 답은 알고 있지만 좀처럼 그렇게 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되는데 비우는 것조차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 신앙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인정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필요하겠죠. 나보다 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계신 그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일단은 저의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조금씩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워진 만큼
더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움과 채움의 영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그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시작할 여유조차 없이 눈 뜨자마자 학교로, 일터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정작 자신의 그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이 그렇게 일상에서 어떤 목표와 목적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치시는지 그렇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웨스민스터 소유 유리문답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무엇인가요? 그 답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 2000년 전에 그들 한 무리의 사람들도 그려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고 때로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자로 서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리고 바뀌지 않아야 될 우선순위는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산에 올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대들은 과연 복받을 만한 것들을 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부디 복받을 만한 것들을 채워가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복받을 만한 것들을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직접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믿고 의지하며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비워져야 할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망들과 욕심들, 내 안에 다른 죄와 우상들 여러 가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비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시고 선하신 주님만으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만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비워져야 할 것들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다른 욕심들, 우상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되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서 하나님만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용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이 갈급함들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 당신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당신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망들을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